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참 바깥에 날씨가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너무 좋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로 모아주시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계속해서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묵묵하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불확실한 시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2011년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현대 사회를 일컬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규정 지은 바 있습니다. 현대는 과거처럼 어떤 확신에 찬 경제학자도 자본가도 사회주의자도 존재하지 않는 시대이고, 우리가 진리라고 여겨왔던 많은 것들, 그리고 합리성과 이성에 근거한 여러 담론 체계들마저도 모두 다 의심스러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로 규정지은 지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어떨까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불확실성이 10년 전보다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2년을 넘도록 저희들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가 되었지만 여름이 되면 또 다시 확진자가 폭증할지 모른다는 전문가들이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와 어떤 직장, 기업들,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미래까지 모든 것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개인의 미래 역시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가장 확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것은 심한 고통만 준 다음에 너 살려줄게, 극심한 고통을 준 다음에 너 십자가에서 다시 내려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었죠. 극심한 고통과 함께 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곧 죽음이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일까요? 왜 구해주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일까요? 저희들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즉흥적으로 계획된 사역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계획하고 즉흥적으로 실행에 옮긴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구원 사역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의 사역이 드디어 성취된 것입니다. 수천 년을 지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고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 시대마다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은 시대마다 달랐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결국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라도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약속을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약속은 거의 잊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오랜 시간이 지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과 사가 반복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는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 불확실에 휩쓸려서 나도 역시 소망도 없이 미래도 없이 매일매일 절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고 꿈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확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모든 일이든지 참 비효율적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기쁨으로 장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셨지만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억지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떨까요? 이 자리가 가시방석일 겁니다.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내내 불편하고 몸도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억지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원하는 예배, 정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신 분들은 그 말씀에 경청하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억지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원하며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그 자세부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억지로 10숟가락 먹는 것보다 스스로 한 숟가락 먹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옛말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 억지로 한다는 것은 그 일을 하는 당사자도 굉장히 괴로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 역시 결코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32절의 기록은 분명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그 십자가를 시몬에게 어떻게 지었다고요? 억지로 짊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손들고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자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힘겨워하니까 그 십자가를 옆에 있던 시몬에게 억지로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군병들에 의해 몰매를 맞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이 시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져야지, 제가 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지지 않아도 될 십자가이기 때문에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결코 내가 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억지로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분명히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억지로 져야 할 십자가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억지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결코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억지로 감당해야 할 일들, 억지로 져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왕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지 않고 억지로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시몬이 기꺼이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가지고서는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몬에 대한 정보는 유일하게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러분, 어떻게 기록합니까? 시몬의 아들들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초대교회 여러 사람들에게 문안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의 아들 루포와 그리고 시몬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몬의 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나의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시몬의 가정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특별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몬의 가정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시몬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억지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일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가정을 통해 일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가정을 선택하셔서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강권적으로 시몬을 선택하시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감당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감당하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감당하게 하시고 강권적으로라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벌써 송탄에 내려온 지 이제 4년이 됐는데요.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서울 오륜교회에서 사역할 당시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사역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게 두 가지 사역이 있었어요. 모든 역할들, 모든 사역들을 열심히 나름대로 감당했지만 하나님 저한테 이 일만큼은 시키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하면 첫 번째는 새생명 축제를 담당하는 것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분립개척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저는 이것만큼은 피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서울에서 5년차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새생명축제 팀장을 맡게 된 겁니다. 이때도 저 역시 너무 하고 싶지 않으니까, 별로 감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또 거절하고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분립개척 사역 역시 지금 제가 이렇게 4년째 송탄 오륜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피하고 싶은 사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강권적으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강 집사님도 만나고 손 집사님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내려오지 않았다면 우리 못 만났어요. 같이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그렇게 정말 보란듯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한 분 한 분, 이곳에서도 외롭게, 이곳에서도 정말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 한 분 한 분이 귀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저를 이곳에 보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보내고 있는 이 시간 하루하루가 참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일들을 다 피해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왕 감당한다면 기쁨으로 감당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감당하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 않고 내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당하는데도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가장 확실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억지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도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왜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는 억지로 감당하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나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억지로라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억지로라도 감당한다면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너무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맡겨진 그 역할과 사명 너무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남편 섬기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편 밥 차려주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지만 쉽지 않아요. 그럴 때 때로는 억지로 막 하고 싶은 생각도 있죠. 또 때로는 밥을 준비하면서 상한 음식도 좀 이렇게 넣어서 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감당하세요. 억지로라도 감당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예비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누구 한 사람은 희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한 사람은 헌신하고 누구 한 사람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바로 저는 우리 송탄오린의 가족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되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억지로라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억지로라도 주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두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포기를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0절과 42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우리 삶 속에는 끊임없이 이 사탄의 속삭임과 하나님의 음성이 같이 들려옵니다. 사탄이 저희들에게 속삭이는 속삭임은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죠? 이제 그만해. 그 정도면 충분해. 여기까지가 끝이야. 적당히 해. 이게 바로 사탄의 속삭임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죠? 포기하면 안 돼. 소망을 가져야 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이와 같은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끊임없이 저희들을 응원해 주시고 저희들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시고 군병들에게 희롱 당하시면서까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체력도 바닥이 났습니다. 정신도 혼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끝없이 조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의 모습이며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늘 그들이 예수님께 포기하라고,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군병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렇게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한번 발휘해봐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요, 이제 다 포기해. 끝났어. 이제 내려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상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지금 다 느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을 계속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왜요?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 나를 내려달라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포기하고 인간의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선택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포기를 요구하는 그들의 마음, 포기를 요구하고 있는 그들의 소리에 예수님도 반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포기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희롱하고 욕하는 모든 이들을 포용해주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용해준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죠? 상대방을 너그럽게 감싸주거나 받아주는 것이 바로 포용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받고 자신을 희롱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죽어야 했던 그 목적과 사명을 정신이 혼미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모든 인간을 포용하는 인류 최고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저희들이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이로써 저희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포기하셨다면 구원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포용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해 확실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포용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일을 이루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가장 확실하신 분으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사탄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포기를 요구합니다. 타협을 요구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그만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와서 너의 인생을 살라라고 세상은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포기가 아니라 바로 포용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해 믿음을 정죄하고 포기를 외치고 있는 죽어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포용해 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동료들,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지인들,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너그럽게 포용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포기의 삶이 아니라 포용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용하는 삶은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식은 늘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은 수천 년이 지나도 가장 확실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송탄오륜의 가족들이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의 방식,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이 포용의 삶을 통해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그와 같은 모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 자체가 너무나도 불확실한 시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몸을 사립니다. 그 누구 하나 희생하려 하지 않고 그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불확실한데 내가 책임지면 뭐 하겠습니까? 불확실한데 내가 희생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워낙에 불확실하다 보니까 불확실한 것 그 자체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불확실한 시대라 할지라도 확실한 무언가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 주식이나 투자 많이 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투자하기 전엔 다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투자하면 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빚을 져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불확실한 시대라 할지라도 확실한 무언가가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통장이 가장 확실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동산이 가장 확실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도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요소들이 확실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사역을 끝내는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억지로 감당해야 할 십자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오늘도 나에게 포기를 요구하지만 여러분은 포용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나도 역시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불확실하고 우리의 앞날 지금의 모든 우리 가족들의 모든 상황들 다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흐트러짐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기억하면 시대는 불확실하고 세상은 불확실하고 사람은 불확실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장 확실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확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그 불확실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사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도 확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내 가정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역할들,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될 그 역할들,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그 일들을 시키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지치지만 내가 억지로라도 감당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 내가 지치지 않고 억지로라도 정말 이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은 오늘도 나에게 포기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포용하고 가족들을 포용하고 믿지 않는 이들을 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던 하나님을 볼 때 우리 하나님만큼은 가장 확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이 나에게 확실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나에게 확실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분이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삶의 현장에서 억지로라도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능히 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그 십자가를 내가 왜 져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마다 낙심이 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시몬도 역시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내가 억지로 감당하고 있지만 그 억지로 감당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내 가정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가정의 하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의 그런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고 그렇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억지로라도 감당하게 하시되 결코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을 포용하고 내 가족들을 포용하고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포용하면서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탄 오른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도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송탄 오륜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살고 있는 평택 송탄 지역,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류를 바꾸어 주시고 이 지역의 예배를 중단하고 실족하여 넘어진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여러 교육시설들, 그리고 공사 현장들 다 안전하게 하시고 정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진 목적에 맞게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 마음 상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 모든 예배 현장마다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예배자들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소리가 절대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통해서 그 각 가정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제는 분립되어져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만의 역할들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많은 예배자들도 보내주셔서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 또 섬기는 모든 봉사하는 일꾼들 한 분 한 분이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일, 그 거룩한 날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평택 송탄 지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기류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죄악이 물들어 있는 이 지역을 우리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분위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실족하고 상처를 받아 지금 하나님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다시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와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우리 송탄 오른교회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송탄 오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 상하고 지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세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송탄 오른교회 가운데 영광을 거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탄 오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야 됩니다. 우리 송탄 오른교회를 통해 하나님 하나님 되심이 보여져야만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송탄 오른교회가 이제는 분립되어져서 이 지역사회에 맞는 더욱더 다양한 활동들과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하오니 이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 너무나도 귀한 아이들입니다.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 놀러 나오고 간식을 먹으러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즐기러 나온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이 이 현장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어떤 곳인지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셔서 이 아이들을 통해 구원받는 그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도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귀한 예배가 드려질 때 아버지 하나님 예배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노래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팀과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모든 하나님 일꾼들을 위해 함께하사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거룩한 정말 주일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주일을 드릴 때에도 매번 드리는 그 예배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 우리가 정말 생동감 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들이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기 가장 합당한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우실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심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사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억지로라도 감당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결코 포기하는 일들 생기지 아니하게 하셔서 세상과 그리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이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